우리가 찬양을 부른 찬양은 히브리 찬양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히브리 찬양을 예배 때 계속 부를 예정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른 것 중에 이 바루카바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이 초청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초청합니다. 바루카바 히브리어로. 그 뒤에 베셈 아도나이, 오늘 찬양 안 하지만 다음에 베셈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공고한 심령들을 다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 받으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서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거룩한 성막을 지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씀 축제 4주간 동안 진행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서도 이 성막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왜 중요시 여겼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분량을 보면 알아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총 분량을 따지면 창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량은 11장을 차지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얘기는 14장에 걸쳐서 분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14장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성막의 이야기는 무려 50장의 분량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또 요셉을 세우시는 모든 이야기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막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이 성막이라는 개념이 나에게 없으면 아주 공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기도했는데 응답될 땐 좋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기복이 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막이 뚫리면 기복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이죠.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 날 쉬셨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불러서 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설계도를 주신 게 무려 40일 동안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한 건 6일인데 성막을 짓는 건 40일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는 거에 마음을 두시고 또 중요시 여기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학자들이 조사했을 때 1규빗이 45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1규빗이 50으로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막의 크기를 그 45에 50에 따르면 300평에서 370평 그 사이가 됩니다. 근데 이 규빗이 왜 정확하지 않는가? 역사적으로 성막에 유물이 나온 게 없으니까 그 규빗에 대한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략 45에서 50이다. 그 기초적인 단위로 세운 것이 성막인데 기본 평수가 300에서 370평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평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300평 안에 들어간 그 기물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면 무려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성막 안에. 이 지구상에 300평 안에 6천억 원 투자한 집이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투자하신 거예요. 왜요?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 왜 중요한가? 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왜 이렇게 중요시 여겼는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인간들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관계였어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통로를 여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그래서 성막을 통해 죄의 짐을 지고 온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서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이죠.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본문 8절 말씀, 2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성막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성막을 보면 우리가 거기 가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고 내가 복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내가 복을 받으니까 잘 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좀 애매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고 하면 이 백성이 무슨 유익함이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이 의미에 어떤 의미를 주셨냐면, 제가 이제 늦둥이 자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식을 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말씀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잘 되면 이 부모의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 혼자 올라가고 혼자 영광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 내가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육체로 너희 안에 거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원어적으로 이 거했다라는 뜻은 장막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미뤄 보아서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나와서 만나야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장막이 되어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마음을 엽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현장에서 분명히 인생이 이 장막의 인생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분명히 있다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엑스트라 되지 마세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주인공이 됩시다. 엑스트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이동을 할 때마다,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이동할 때마다 12지파가 동서남동으로 3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가운데에 무엇을 뒀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뒀던 거죠. 그래야지만 그 힘든 광야 땅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면 보이는 게 성막이었어요. 성막 중심의 생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이겨가는 겁니까? 나라는 시끄럽고 채널은 돌리면 돌릴수록 다 싸우는 얘기고 안 되는 얘기고 이상한 부정적인 얘기고 위협적인 얘기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도 눈에 뜨면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힘든 땅에서 이겨내려면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성막을 지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으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예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예물들을 들여서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민족이에요. 패배의식과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 뜨면 고된 노동이 하루 일과였죠. 근데 그들에게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보물은 어디에서 났을까? 이 보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치는 거였죠. 너희 가정에 장자를 치겠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는 그 모든 그 집들은 장자를 치겠다라고 얘기했죠. 끝내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쳤어요. 애굽인들의 그 보혈로 피를 덮지 않는 그 집은 다 장자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자 어떻게 해요? 집에 장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괴롭고 끔찍하고 고통이겠어요.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까지 노동한 거 대가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왜 그냥 나갑니까? 주세요. 그들에게 구했어요. 근데 그 애굽인들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나 다 가져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금과 은과 보석과 재물과 모든 향료와
나무들을 다 짊어지고 왔어요. 그 수백만이.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으라는 그 재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3장 21절도 읽을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두 구절을 생각해 보면 신약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실 것이다. 구약의 성막에도 너희들이 구하면 받을 거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가 성막이 되시는, 친히 성막이 되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근데 받아요. 구하면 받습니다. 근데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금과 은과 보석과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지요? 그 목적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얻는 모든 것들은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행복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나에게 작은 것이 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짓는 자가 바로 성막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뚫리려면. 요즘 열심히 일한다고 대가를 다 받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워서 그 월급이 안 나오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공급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막을 위해서 내가 힘써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인정함을 통하여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잠언 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공급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죄라고 얘기해요. 다음 구절에 우리 잠언 3장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뛰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계획했으니까 된 거잖아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단 사상이 나와요. 어떤 사상이냐면 신인 협동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신학 용어에. 이게 뭐예요? 신과 인, 사람이 협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죄로 덮여있고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적인 능력 전능자 하나님과 협력을 합니까? 올바른 표현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표현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누가 뭐 헌금 많이 했다, 봉사 많이 했다, 내가 뭘 얘기했다 내세울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동일한 겁니다. 장로부터 초신자나 다 동일한 거예요. 내세울 거 없어요. 저까지 똑같아요. 목사까지. 목사는 강단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권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한 것처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내는 자기 영광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 된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막의 비결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성막을 지어야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텐트가 된다. 이 마음을 우리는 늘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뛸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 간증하자면, 우리 이제 제가 여기 가까운 미술학원 원장님이 이제 불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하려고, 직업이 목사니까 뭐 해야 돼요? 구원 영접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늘 기도했어요. 제가 1년째 기도했어요. 계속 그 불신 무너질지어다, 불신 무너질지어다. 되도록이면 사업은 잘 되되 무너질지어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교제를 이렇게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를 해서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그런데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교통사고 당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안 좋아요. 들어갔더니 예전에 제가 그분한테 복음 전했을 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잘 아는데 제가 너무 바쁘고 지금 내 할 일도 너무 바빠가지고요. 지금은 좀 힘들어요 그랬거든요. 그냥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이 많은 분이죠. 근데 교통사고 당해서 일주일을 쉬었대요. 미술학원을.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원장님 주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속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축복기도 안수기도 해주고 기도하다가 우리 이제 사모님이 아내가 전도폭발 훈련받고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까지 인생에서 믿음 신앙생활은 진짜 순종적인데 이 수줍이 많아서 누구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 영접시키는 기도를 영접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시키지 말고 우리 사모님 보고 하라는 거야. 영적인 그릇을 늘리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되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길을 지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예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받았던 모든 예물의 리스트를 다 뽑아냈습니다.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광유와 분향하여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너희들 이거 받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은 무서워져요. 우리가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재산 목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리스트를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너 이거 받았잖아. 뭔가 이렇게 뭔가 위압감이 안 듭니까? 저는 안 들어요. 저는 없어서. 그럼 하나님이 이 리스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냐는 거예요. 위압감을 주려고? 예물을 뺏으려고?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받은 것 중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극복했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인정하면서 감사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곧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약에 보면 부자 청년 한 명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겁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부자 청년의 예물을 재산이 탐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니죠. 그에게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가진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소유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소유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없습니다. 빈 껍데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빈껍데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절대 그렇지 못하죠. 참 부끄러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두렙돈을 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부는 그 은혜를 인정했던 거였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막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막들을 잘 지어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사실 저는 뭐 정직하지 않습니까? 목회 참 힘든 때였어요. 그냥 얘기하자면 교회가 메마른 때였어요. 뭐 재정이나 뭐 그 여러 가지가 좀 이게 힘든 때였어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이 신학을 늦게 배우신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용인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기도하다가 하늘영광교회를 가려는 거예요. 근데 뭘 가냐? 그러니까 그분이 개척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분도. 근데 그분한테 이렇게 뜻하지 않게 예물이 들어왔어요. 예물이. 그러니까 예물이라보다 물질이 들어온 거죠. 물질이. 근데 물질을 두고 하려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영광교회를 가려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계속 있죠. 이제까지. 용인에서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서 그 예물을 저한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늘영광교회로 가져가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으면 인정을 못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하늘영광교회 써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그 음성 듣고 용인에서 온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다 뭐라고 썼냐? 하나님 아버지, 이혁주 목사님 목 디스크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영광교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하늘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이 땅도 천국임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썼어요. 예물의 양을 떠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때 하나님이 만나는 성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 따님이 탤런트예요. 유명한. 탤런트 부모님 처음 만나봤어요. 저.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나중에 한번 같이 오세요 이런 말 하려다가 탤런트 한번 보고 싶어서. 귀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이분의 믿음에 비하면 저도 부끄럽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빈껍데기의 성막 가운데 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지어가는, 하나님을 은혜에 인정하셔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순종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으로 지읍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모양대로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모양대로 지어라라고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귀찮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근데 모세가요,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낼 때 이 지팡이를 갖고 가라, 명령대로 가라 할 때 이 지팡이를 집었던 게 모세였어요. 순종대로.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민족의 큰 지도자가 된 거예요. 순종했더니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가가지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내 백성들에게 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갑자기 이릅니다. 이 반역자들아. 분내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죠? 그들이 원망불평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모세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온 지면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참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죽이려고 해도 온유함으로 참아냈어요. 온유함으로. 참자.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어찌합니까? 화 안 냈어요. 온유함으로 했어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다 모아놓고 이 반역자들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 물을 내서 주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지키지 않는 반역자들하고 분을 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화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이 절제가 안 오죠. 믿음의 원상은 막 깨부시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모세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할 물을 내렸는데 지팡이를 두고 반석을 세게 2번 딱딱 쳐버려요. 화난 거죠. 근데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2번의 불순종을 통하여 모세는 어떻게 됐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모세의 그 단 2번의 불순종이 끝까지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나 재물이나 뭐든 지금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번의 분냄과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 축복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뭐죠? 추석 아닙니까?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모일 때는 벌써 이미 추석에 대한 이 두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척에 대한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번은 진짜 안 참는다 하면서 추석을 맞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분하고 어떻게 관계 어떻게 하지?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 이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분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다 말하는데 이거 말해도 안 돼요. 참아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를 보시면 안 된 거예요.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잘 되려면 내 입에서 분내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할렐루야. 자식도 온유함으로 키우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행했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끝내는 마침내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어진 그 저녁에 하늘에서 뜨거운 불기둥이 그 추운 광야 땅을 다 뜨겁게 만들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이 지어지는 순간 위에서 불기둥을 통하여 그 추운 그 저녁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호해 주셨죠. 할렐루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어지지 않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장막을 다 물이 다 덮음같이 다 덮어버렸어요. 안개가 끼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요. 어떻게 될 때?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거기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막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선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성막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다 늘 주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리할 때 그 성막은 지어질 것이고, 그 지어진 성막에 여러분들이 지은 그 성막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성막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